할렐루야. 예, 가난복지선교예배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열방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길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되기 쉬우나 고난을 가지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병 들었느냐 물어봐요. 병이 들었느냐? 예, 병 들었어요. 그러면 그 병든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에게 병이 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병이 들면 마음이 많이 슬퍼요. 괴로워요. 병이 들면 모든 게 좌절 상태로 옵니다. 그러나 그 병을 바라보지 말고 병을 이기고 채찍에 맞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을 주님께서 이미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갖게 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이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왜 비 오지 않기를 구했을까요? 이 나라 이때는 아합 왕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가증시켜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이세벨은 더더군다나 이것을 가증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벌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라에 기근을 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비가 안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이는 곳곳마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그제도 오고 또 오늘도 오고 비가 와서 이 고갈이 해갈이 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 하나님은 비가 오게도 하시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는 분. 그래서 전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인 그분 앞에 기도했더니 그분이 비를 안 내려줬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가 생활 속에 보면 그래요. 너무 잘 나가기만 하는 것도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도를 넘는 그런 이 축복이 아니라 조금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를 따라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비가 와서 항상 사시사철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가 안 오는 것도 은혜였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비를 내려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분은 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은 다시 비를 내리고 생수를 내리고 은혜를 내리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이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또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죄를 고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막힘이 없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우리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보면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서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죄인의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막힘의 관계를 뚫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게 하는 거예요.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어떻게 하나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작정 기도도 있고 또 금식하며 기도도 있고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단 한 마디 기도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초고령화. 세계에서 제일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리 되어져 가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젊은이들이 그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짐을 많이 대야 되는 그런 지금 급속도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따라갔고요. 또한 100살에 낳은, 약속을 받아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이어서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또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로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우리끼리는 서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돌아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돌아보시며 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하고 어려워할 때도 그 죄삼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해결된다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도요 유방암이 걸렸었어요. 유방암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믿음이 얼마, 신앙생활 얼마 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랬을 때인데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내 안에서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암이 걸려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볼 때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오히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오히려 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항암제를 맞으러 다닐 때 또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러 갈 때마다 오히려 그분들이 영혼의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전에 잘못 몰랐던 그 상황이 이제부터 내가 내 생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인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전도지를 하루에 100장 1000장씩 갖고 다녔어요. 가방으로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병원에 여기 길병원에 다니면서 그 위에서 꼭대기서부터 아래층까지 아래도 그 1층에 거실에 환자들이 쫙 앉아 있으면은 황금오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든지 가서 그 전도지를 막 전했어.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전도지를 돌리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항암제를 맞고 이제 항암제를 맞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며칠씩 토하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머리는 다 빠지고 그랬는데요. 항암제를 맞을 때보다 약을 먹을 때가 저는 더 힘들었어요.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부터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둥둥 부어가지고 95kg 나갔어요. 여기서 요만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숨이 차서. 항암제 주사를 맞을 때는 그냥 토하고 또 견디면 되는데 이 알약을 먹으면서는 내게는 그게 부작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어. 의사 선생님은 호령을 합니다. 운동하라고. 근데 여기서 요만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숨이 차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항암제를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탱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그냥 나 한번 금식 한번 할게요.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은 이미 하나님 거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원을 갔죠. 기도를 가서 항암제 약을 딱 끊고 그 약을 먹으면 더 죽으니까 더 막 숨이 차고 붓고 막 힘들으니까 그래서 끊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루 이틀 열흘 40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할 때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쳤다. 이 확신이 오니까 기뻐졌어요. 그러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고 약을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을 때는 약 잘 먹고 있죠? 예, 약 잘 먹고 있어요. 약 안 먹는다 그러면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일단은 이게 그 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갔다가 약은 타다 놓고 안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몸이 막 힘들어지고 아이고 이거 재발했는가 하고 막 불안함이 확 오는데 또 기도하면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지났는데요. 5년이 됐어요. 5년이 되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은 이미 안 먹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진찰을 받으러 이제 어디가 재발이 됐는가 또 받으러 다녔는데 딱 10년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 완치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완치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약도 안 먹었어요. 오직 그분이 나를 붙잡고 치료도 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